목교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요일 교과연구의 주제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이 종교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주를 붙잡는 놀라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듣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매우 엄숙하고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이 도덕적 혼란, 그리고 신앙의 타협, 그리고 진리의 왜곡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러한 현상을 이미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대격변도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 세대의 진짜 위기는 바로 믿음의 위기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사탄의 치열한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의 문맥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적인 역격을 포함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믿음, 즉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은 단순히 교리를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익숙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실 때 그 사용하셨던 동일한 방법, 바로 그분의 믿음, 즉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증명된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매우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이 안식일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의 놀라운 심판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했던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남은 교회에 한 가지 더 깊고 본질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선포와 함께 반드시 선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보여준다면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는 힘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이르러 온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3권 172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재림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선포하지 않았다. 율법과 복음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율법은 차갑고 메마른 율법주의, 즉 형식주의로 흘러갈 뿐입니다. 반대로 율법이 없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값싼 은혜와 도덕적 방종을 갖게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순종은 인간의 율법적인 노력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러나는 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사랑의 응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구절의 헬라어 원어는 그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소유격의 의미를 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내 감정과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예수의 믿음은 지상생애 중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겟라는 단어와 세마님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당시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이 동산은 올리브 열매를 무거운 돌틀로 넣고 엄청난 무게를 압착해서 맑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름처럼 겟세마네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위에 가해져서 그분의 영혼이 문자 그대로 짓눌리고 압착되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그 순간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의미는 사방이 슬픔으로 꽉 막혀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 즉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심한 고통과 압도적인 영적 슬픔을 의미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라는 육체적 죽음의 형벌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온 세상의 죄를 홀로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느껴야 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 끔찍한 영적 어두움 속으로 그분께서는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수의 믿음인 것이죠. 상황이 좋고 형편이 평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고 감정이 충만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은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막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으며 내 감정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품성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무너지는 그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의 선하심,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세워진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지 자신의 감정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믿음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완전히 초월한 초자연적인 신뢰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감정적인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인성은 공포와 슬픔에 비명질렀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분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실 만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영적 감정이나 격려의 음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는 조롱하는 원수들의 음성과 무거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의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외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저항하며 지를 수호했던 고백교회의 젊은 신학자 디트리히프 보네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잔혹한 독재 체제와 광기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교회가 국가 권력과 타협하여 복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릴 때 끝까지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감 생활 동안 처형의 공포가 매일같이 그의 목을 조여왔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의로운 투쟁과 그의 믿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나 본회퍼는 감옥에서 쓴 그의 글을 통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아침 한 수용소에서 연합군의 해방을 불과 몇 주 앞두고 그에게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는 이제 교수대로 걸어가기 직전에 다음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끝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내게 있어 참된 생명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탄은 법률과 국가의 권력 그리고 군중 직리를 이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무서운 핍박의 그 장면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 아무리 무거운 압박이 위에서 누를지라도 결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내는 영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증언 5권 206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이 마지막 기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에 신속하게 전해야 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단순히 예언의 타임라인을 설명하는 딱딱한 이론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이 기별의 진짜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의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수의 믿음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기도를 해 나갈 때 그 환난의 순간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와 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약속만을 붙들고 승리하셨던 그 완전한 예수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신실하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환경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감정보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